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에 기독교 정통주의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을 재발견하고 진리를 교류화시키는 일 작업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했다는 거지요. 성경의 말씀을 교리화시키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은 다 죽어가고요. 또 교회의 신앙은 아주 고착화되고 그런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정통 주의에 맞서서 경건주의가 또다시 반대 운동으로 그때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는 순결, 또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삶의 신앙의 목표로 목표를 정하고 이 경건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대표적인 경건주의는 존 웨슬리 시대에 웨슬리가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큰 풍랑을 맞는 배를 탑니다. 그 배 안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주의자, 그게 바로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완전한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도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부자리를 깔고 생활할 때 있었죠. 지금은 다 침대를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한 방에서 이불 한두 개 가지고 여러 남매들이 서로 끌면서 이렇게 덮고 자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문틈으로 아침 햇빛 한 장이 쫙 비쳐 들어옵니다. 그럼 방 안에 비치면은 그 햇살에 무엇이 보이죠? 여러분 집은 깨끗합니까? 먼지가 쫙 보이잖아요. 어두울 땐 보이질 않아요. 거기다가 이불 한번 휙 털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더러운 먼지가 온 방 안에 꽉 차가지고 그 큰 먼지들이 날리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햇빛이 비칠 때 온 방 안에 그 먼지가 가득한 것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예?
죄 져요 안 져요? 예? 죄 짓죠? 그래야 다 우리 죄 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헷갈리고 도통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 수 없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도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하인자인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은 죄 짓는다고 해서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죄 지어요. 이런 난해한 구절은 우리가 성경에 원어 성경을 또 원어 사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헬라어의 하마르타네이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타네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늘 죄 짓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마르테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 실수로 이례적인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마르테이. 이 헬라어의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오늘 말씀 잊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마르티안 우크 에크멘이라는 말인데, 헬라의 하마르트 우크 에크멘이라는 말은 죄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힘을 쓴다. 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이 헬라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힘쓰지 못하도록 단단히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죄의 능력이, 죄의 힘이, 죄가 내 삶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은 따라 삽시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는 내가
내 죄가 아무리 진홍 같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불타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또 성도, 하나님의 백성, 우린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 내가 저곳으로 피할까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찾으러 옵니까? 하나님은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듣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성도란 말을 거룩한 무리라, 구별된 사람이라, 또 거듭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내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그대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도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감탄하시는 존귀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성도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오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권한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의 길로 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자백한다는 말, 자백하는, 죄인이 판사 앞에 가서 내 죄를 낱낱이 증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백은 아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백은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 이 자백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서 이제 이 말은 정말 진실하게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죄를 버리는 것이 자백하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엄청난 간음죄를 짓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즉시 찾아와서 다윗의 모든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의 눈물로 말미암아 그 요가 썩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물 때문에 그의 베개가 둥둥 뜰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시편 32편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항복하라는 요청을 받은 군사 용어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너는 돌아서서 그 죄의 왕을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서 의로운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그 의미가 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니 유턴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가 부끄럽게 자동차 스티커를 하나 받았어요. 4만 원짜리. 뒤에서 블랙박스에 찍힌 사진이더라고요. 저의 죄목은 시그널을 안 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터널이죠? 이 동네 무슨 터널이? 동춘터널. 아마 제가 송도를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칙금 안 내죠? 제가 그 통진터널 들어가면서 좌회전, 좌측에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안 켜고 들어갔다고 뒤에 블랙박스. 그 사람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안 알려줘요.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운전을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국가에 세금을 내 또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금은 내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 운전 정확하게 하시러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죄를 통치하는 왕을 따라가던 내 삶을 돌아서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 유턴해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의 죄를 깨달아라, 죄를 알아라. 죄의 잣대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율법의 행동,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 하신 바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피와 물을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묻을 때 죄가 여러분 속에서 무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힘을 못 쓰도록 무능한 존재가 되도록.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변화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인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내 믿음이, 내 행실이, 내 삶이, 내 성화된 삶이, 나의 거룩한 삶이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축구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갈릴리 축구 선교단. 주일날 오후부터 7시까지 운동장에 가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축구 선교회가 20명에서 한 25명, 거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 팀에 나가서 개척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축구대 우승했다는 거 아니야. 4번 우승했다니까요. 응? 그런데 어느 날 듣자하니 목사도 집으로 가고 장로님도 집으로 가고 믿음 없는 권사님, 믿음 없는 집사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가다가 마트에 들려서 권사님 한 잔 따라봐, 집사님 한 잔 따라봐. 아니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교인 티내지 말고 그냥 한 잔 먹고 가든지 하지 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서 장로님들을 두 분은 아주 되게 장로님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이 축구 선교단 해산할 거라고. 글쎄 그 뒤는 내가 잘 못 들었어요. 또 가끔은 다른 밑에 가서 목사님 12시까지 와서 점심 잡수세요. 목사님 잡수시고 빨리 가시라는 거예요. 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목사가 이제 점심 먹고서 가면 기도해 점심 먹고 하면 자기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를 전도해서 이 목회하면서 교인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 믿음이 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내용과 사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의 내용과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움의 삶을 사는 자리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심겨진 곳이 다른 것입니다. 늘 시냇가에 심겨져서 어떠한 이제 가뭄이 와도 늘 형통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성도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너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백성이라, 나의 소유이라, 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주신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자.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내가 가서 품꾼한 사람으로 내 목에 풀칠을 해야 되겠다. 나 밥 한 끼 하루에 한 끼만 달라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잖아요. 저 동구밭에 보니까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그를 씻겨주고요, 그를 새 옷을 입혀주시고요,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또 그의 신발을 새롭게 신겨줘서 그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백성이라 그렇게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스 레디 웨버라는 사람은 금요일 정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금요일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한 시간이 금요일 정오 12시입니다. 이 한스 레디 웨버는 이 책에서 십자가의 아래는 그 이제 명상 묵상집을 초대교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는까지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지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교회의 침체는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 것이 원인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 죄 문제, 그거 다르면 우리 교인들이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
내가 교회 와서 죄, 회개 이런 소리 들은 게 아니라 축복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런 소리 듣고 싶다는 거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강단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끊어진 때부터 교회가 침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라는 말씀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바로 솔로몬 행각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럼 너희가 죄사함을 없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에 너희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 이 말은 유쾌한 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유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 날은 생기를 불어넣는 날이에요. 생기를 불어넣는 날.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이 날은 생기를 불어넣는 날, 성령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새로운 변화의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회개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날이 회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결단하는 날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과 3장에 4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하라 너희 죄를 사함을 받고 너희가 죄 없음을 받을 것이라. 그는 유쾌한 날에 너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주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